영원한 구원복음 33번째 시간이면서 부활에 대한 두 번째 파트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는 새 창조의 완성이라는 이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하나님의 새 창조의 완성이 없다는 거죠.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 이 일이 단순히 우리 죄의 속죄만을 위한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속죄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시급하고 다급한 문제였어요. 속죄 부분.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데 예수님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거는 그냥 과정일 뿐이야. 그건 과정이야. 그 과정 속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발생되어지는 결과일 뿐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새 창조의 완성이 하나님한테는 최종 목표였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또한 예수님의 부활이 하나님의 새 창조의 완성이다라는 이 의미를 모르면 우리 옛사람의 마침표를 찍은 이 부분이 자꾸 혼미해진단 말이에요. 자꾸 혼미해져. 우리는 이 새 창조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 새 창조 안으로 들어왔다. 그럼 새 창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옛 창조가 있다라는 거죠. 옛 창조가 뭡니까? 아담. 첫 창조, 하나님의 첫 창조. 그거는 옛 창조가 되는 거죠. 그 옛 창조가 어디까지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까? 어디까지? 무덤에서 완전히 다 마침표를 찍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무덤에서 모든 옛 창조는 무덤에서 다 종결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무덤에 다 함몰됐다라는 거예요.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시대는 거기서 영원히 끝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아담의 시대가 이제 열리는데 그 시작점이 무엇이냐? 부활이다. 그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이 상실한 그 모든 것을 이 마지막 아담이 완벽하게 회복하시고 완성하신 것이 바로 이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라는 것이에요. 이 부활의 의미를 정확하게 모르니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능력이 안 나오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내 속죄가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그 증거가 부활이지 않습니까? 이 부활이 없으면 항상 갈대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금방 죄졌는데 이 죄 용서된 건가요? 매일 물어봐야 되죠. 매 순간마다 물어봐야 되죠. 그러니까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짓을 지금 매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새벽 기도마다 그 짓 하고 있잖아요. 금요 철야 기도 때마다 그 짓 하고 있고, 개인 기도 할 때마다 그 짓거리 하고 있고, 대표 기도 할 때마다 그 짓 하고 있잖아요. 매일 물어보잖아요. 매 순간 물어보잖아요. 얘들아, 너희들이 그렇게 할 것 같아서 내가 영수증 너희들한테 첨부시켜놨잖아. 너희 죄가 100% 속죄됐다라는
그 증거를 내가 명확하게 너희들에게 보여줬잖아. 그게 부활이야. 응? 너희가 하나님 이 죄 용서됐나요? 라고 묻는다라는 이 행동 자체가 내 아들이 부활한 것, 응? 이걸 부정하는 거잖아. 너희가 못 믿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 죄 용서해 주세요라고 확인을 지금 너희가 나한테 요구하는 거잖아. 응? 부활을 못 믿으면서 어떻게 피 흘림과 죽은 걸 믿어? 전체적으로 못 믿는다라는 증거가 그거 한 가지로 충분한 거예요. 자, 하나님은 온 세상 사람을 두 사람, 즉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으로 나누어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으로 나누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육체의 부모 곧 아담의 혈통을 통해서 난 것은 육이라는 거예요. 육이라는 겁니다. 그 이상의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육은 무익한 겁니다. 육은 하나님께 어떠한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영으로 난 것, 여기서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자, 여기서 영으로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으로 난 것은 했는데 그 앞에 있는 영은 누구를 지칭하는 거예요? 성령님이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뒤에 말하는 영은 누구를 지칭하는 거예요? 우리의 거듭난 영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돼야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육의 부모로부터 태어난 사실이 없이 영으로 태어날 수 있나요? 없죠. 없어요. 네. 반드시 영으로 한 번 더 태어나려면 반드시 육의 부모로부터 태어난 이 사실이 있어야 영으로 한 번 더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필요한 거예요. 아담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담도 필요한 거예요. 비록 실패는 했지만, 그럼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실 때 실패할 줄을 몰랐을까요? 아담이 실패할 줄을 몰랐을까요? 알았죠. 알면서도 창조했잖아요. 아담을 창조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무엇을 계획을 먼저 하셨을까요? 아담을 구원할 계획을 먼저 세우시고 아담을 창조했죠. 이해하십니까? 아담을 구원할 계획을 먼저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계획을 서로 합의하에 세워놓고 그리고 아담을 창조한 거예요. 그럼 아담이 실패할 걸 알았어요. 아담이 실패한 걸 누가 회복하기로 이미 영원전에 계획을 세웠다고요? 예수님이, 성자이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아담이 실패한 모든 것을 감당하신다라는 그것을 영원전에 이미 계획을 세웠다고요. 누가? 예수님이. 그런데 그분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를 했다.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피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다. 아유, 이런 엉터리 해석이 어디 있어요? 영원전에 자기가 세운 계획이 무서워서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들 정도로 그렇게, 그건 뭐예요? 모세 혈관이 터졌다는 얘기잖아요. 이마에 있는 이 모세 혈관이 터졌다는 거잖아요. 실제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그렇게 간절한 기도를 했을까요? 예수님이 가장 어려워하고 힘들어한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뭘 예수님이 가장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셨을까? 무엇이 그렇게 힘드시고 어려우셨길래 땀이 핏방울 같이 떨어지도록 기도를 하셨을까? 예수님에게서 가장 견디기 힘든 그 형벌이 뭔지 아세요? 십자가 아니에요. 못 박히고 창에 찔리고 매 맞고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미 본인이 감당하기로 자기 스스로 계획 세우고 결재판에 결재까지 했잖아요. 본인이. 아버지와 헤어진 거. 예수님이 죽기 직전까지 예수님은 단 1분 1초 한 순간도 아버지와 분리된 사실이 없어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는 그 순간부터 부활하는 그 시점까지는 하나님과 완전히 격리가 됩니다. 분리가 되고 격리가 됩니다. 이 고통이 가장 큰 고통인 거예요. 이 고통.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격리되고 분리된 것을 고통으로 느끼지 않잖아요. 사실은 그 고통이 사실 더 큰 고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지옥을 만들었습니까? 사람들이 지옥에서 그 불로 인한 고통, 얼마나 뜨겁겠어, 얼마나 괴롭겠어. 표면적인 지옥의 고통은 그거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은 영원히 하나님과 격리되었다는 게 더 큰 고통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49절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45절 봅니다. 기록됩니다.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이 말씀이 뭡니까? 본인만 살은 거예요. 본인만 살은 거예요.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이 말씀은 뭐예요? 생명의 주가 되셨을 뿐 아니라 자신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이 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모든 생명을 죽였고, 첫 아담은 모든 생명을 죽였고, 마지막 아담은 모든 생명에게 생명이 되셨다는 거예요. 자, 46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에요. 이거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첫 아담을 말하는 거죠. 첫 아담.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다. 이거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첫 아담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자, 아담의 소속은 땅이라는 거죠. 육적이라는 거예요. 자, 둘째 사람은 누굽니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그러면 예수님의 소속은 하늘이라는 거예요. 영적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은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극명하게 그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48절.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죠.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누굽니까? 아담과 같이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그 이상의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거듭난 자들이죠.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같으니. 기가 막힌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동질의 존재로 지금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동질이다.
그 질이 같다라는 거죠. 응? 같다라는 거예요. 자꾸 예수님 따로 나 따로 이 인식 버리셔야 됩니다. 49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자 우리가 아담의 형상을 입고 태어났듯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누구의 형상을 입는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는다라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표현을 했습니까? 너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자, 로마서 13장 14절 말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자, 제가 지금 외투를 입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 보시기에 좀 답답하죠? 제가 지금 추위를 타서 그랬어요. 저도 지금 갑옷을 입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벗으면 추위에 우들 떨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분명히 외투를 입고 있어요. 그죠? 형식은 제가 이 외투를 입은 겁니다. 결과는 내가 외투 속에 있는 거죠. 내가 외투 속에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는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런데 다락방 이 목사들은 어떻다고요? 예수님 피로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해 놨으니까 야 단란주 좀 가서 술 마셔도 돼. 교회 재정 성도들이 어렵게 목숨값으로 번 그 돈으로 헌금한 그 돈으로 술집에 가서 술 처먹고 호텔을 혼자 갔겠어요? 그 분야에 제가 전문가라고 그랬잖아요. 절대로 혼자 안 갑니다. 호텔을. 그러면서 구원 받았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했으니까 상관없대. 그럼 이 말씀은 뭔데? 응? 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그 짓거리를 할 수 있다고? 못하는 거죠? 응? 그러니까 그 족속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누구한테 손가락질하고 누구를 욕합니까? 예수를 욕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저런 예수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은 지식으로 깨달은 거예요. 지식. 체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읽어도 이 의미를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게 아니죠. 자동으로 옷을 누군가가 입혀줬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기 위한 전제 조건이 뭐라는 거예요? 세례를 받은 자는. 이게 물침례를 말하는 걸까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고 장사된. 이게 세례잖아요. 이게 영적 세례란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이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언제?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시점은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자동이에요. 내가 노력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힘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죠. 그죠? 네? 우리만큼 죄에 대해서 정통하게 아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네? 죄가 무엇이며, 네? 우리가 각자 어떤 죄를 지었는지 속속들이는 몰라도 내가 지은 죄만큼 저것도 죄를 지었겠지. 네.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각자의 저것도 죄인이고 이것도 죄인이고 몽땅 다 죄인인데 우리는 서로를 보면서 부끄러워하지 않잖아요. 그죠? 수치를 느끼지 않잖아요. 그죠? 네? 사랑스러운 존재를 인식을 하잖아요. 그죠? 네? 왜?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로 옷을 입지 못한 일명 종교인들은 서로 헐뜯죠. 서로 헐뜯어요. 저거보다 내가 나아. 응? 네. 그래서 목사님 오른팔은 나야. 왼팔은 오른팔이 되려고 온갖 노력을 또 하죠. 네? 목회를 그렇게 해야지. 쉽게 하는 건데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자와 없는 자는 이렇게 분명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높아지려고 하고 서로 헐뜯고 저것보다 내가 좀 나아. 이거는 뭐가 없다라는 증거예요? 무엇을 입지 못했다라는 증거예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지 못했다라는 증거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나는 거듭나지 못했어 라고 본인 스스로 본인의 말과 행동으로 증명해내는 거예요. 그 열매가 뭡니까? 가시와 엉겅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죽음의 교리를 배웠듯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죽음은 첫 아담에게서 받은 모든 것을 무덤에 장사 지냈고 모든 것이 거기서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만 끝났습니까? 율법도 끝났다고 그랬죠? 율법도 끝났다. 율법도 거기까지다. 거기까지. 더 이상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는 아담의 요소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아담의 요소가 남아있다는 심각한 겁니다. 왜냐? 죽고 무덤에 장사 지냈기 때문인 것입니다. 거기에 모든 것이 다 묻혔어요. 이제 우리는 확실하게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되새겨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여러분들은 못 박히셨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함께 죽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무덤에 장사되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실 때 우리는 어디에 있었으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었으며 그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지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은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로마서 6장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럼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과 우리가 거듭난 이 생명은 그 본질이 다른 생명입니까? 같은 생명입니까? 같은 생명이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은 우리보다 한참 위에 고귀한 생명이고 우리는 그보다 조금 아래에 있는 등급이 낮은 생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미랄 얘기했죠? 한 알의 미랄이 썩어야, 곧 죽어야 그 한 알의 미랄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죠? 네? 그러면 최초로 심겨진 그 미랄은 예수님이고, 그 미랄이 죽고 썩어서 거기서 싹이 나고 잎이 나서 많은 열매를 맺은 건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최초로 떨어진 예수님의 생명, 그 미랄과 미랄의 생명의 본질과 그 미랄이 썩고 잎이 나고 해서 수많은 열매를 맺은 이 미랄의 생명의 본질이 같아야지 열매죠. 다르면 심각한 거죠. 우리 생명이 그렇다는 것을 예수님이 그 미랄로 설명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 이 생명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생명을 갖고 단란주점을 갈 수 있다고? 80년대 신학생들이 이러한 무모한 짓거리를 했어요. 실질적으로 했습니다. 어떠한 짓거리를 했느냐? 신학생들이 서울에 있는 그 여성들 있죠, 그죠? 네. 거기에 여성들 개화시킨다고 전도하러 간다고 거기 들어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먹고 살고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이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그 여성들의 기둥서방이 됐어요. 전도는 고사하고 신학생들이 그 직업 여성들한테 거꾸로 전도가 된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그들의 기둥서방을 했어요. 이건 실화입니다. 뭘 설명하려고 내가 이 얘기를 꺼냈지? 예수님과 같은 생명. 예수님과 같은 생명을 갖고 있으면은 그 속에 들어가서도 기둥서방 못해요. 뛰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뛰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자들이 그렇게 무모한 짓을 하면은 거꾸로 전도가 된다니까. 그래서 그 여성들의 남편이 되고 난다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생명이 같은 생명인 거예요. 똑같은 생명인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을 갖고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고?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거듭난 이후에 왜 우리는 죄를 져? 우리 몸 안에 죄가 있잖아요. 그죠? 죄가 있어요. 그런 산발적인 죄는 지어요. 그런데 죄의 종이 되어서 죄가 면령해서 짓는 그 죄로부터는 해방됐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선언하셨죠. 저는 그 체험이 명확하게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 자유함이라는 것은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 상쾌함이라는 것은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요. 난 노력한 거 없어요. 애쓴 거 없어요. 복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것 뿐이에요. 그런데 그런 어마어마한 결과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이 육체의 소욕이라는 말이에요. 이 육체가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그 욕심. 그래서 그 욕심을 따라 짓는 그 모든 죄의 결과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잖아요. 선제적으로 해결하시는 거예요. 선제적으로. 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모양으로 죽었으면,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5절. 우리가
그와 같은 모양으로 죽었으면, 이 얘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때 우리도 죽었다는 것이죠.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는 죽었어.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죽은 사실이 없죠.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는 십자가 근처도 안 갔잖아요 지금. 응? 그러니까 항상 성경을 볼 때는 내 입장에서 봐야 되는 말씀이 있고 100% 하나님 입장에서 봐야 되는 말씀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설교자들이 이 구분을 못하니까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자,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모양으로 죽었으면 실질적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누가 볼 때? 하나님이 볼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어. 너희는 죽은 존재야. 내가 이렇게 받고 내가 이렇게 인식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도 내가 보는 관점에 대해서 동의해야 돼. 이게 믿음이잖아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반드시 그리스도와 연합된 죽음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같은 모양으로 부활 생명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은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죽었던 모든 자들이 무덤에서 부활하는 그 부활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 부활은 따로 있는 거예요. 이 부활 생명에 참여했다는 것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그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을.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 생명과 동일한 생명을 가진 존재예요. 그 생명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 생명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그 생명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의미인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마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아니면 믿음 그 자체이신 그 믿음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실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는다는 것이지 그 예수님을 믿는 내 마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이 다 내가 믿는 그 마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지금 믿고 이렇게 인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왔다리 갔다리 하면은 구원도 왔다리 갔다리 하죠.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믿음을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적용하기 때문에 내가 흔들릴 때마다 내 구원도 흔들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 해석이 잘못된 거고 적용이 잘못된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말씀에서 그 믿음은 그 믿음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부활 생명을 받은 그 존재들만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명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 이름도 처음에는 생명사교회를 쳤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생자를 쏙 뺐어. 그래서 그 생자를 빼고 나서 보니까 생자 뺀 게 너무 잘하는 거야. 왜? 샘은 옹색하잖아요. 샘에서 그 물을 떠먹으려면 줄 서야 되잖아요. 그죠? 약수터에서 물 떠먹으려면 10m, 20m 줄 서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해. 그래서 생명 자체는 예수님이 한꺼번에 푹 그냥 쏟아 부어 주시는 거예요. 난 생자 뺀 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 미안한데 저 교회 이름 지을 때 기도 안 했어요. 기도 안 하고 내 생각에 야 생명샘이 좋은 것 같아. 뭐 생명수도 좋고 그런데 생명샘이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생명샘으로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볼 때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죠? 그랬더니 청주에 생명샘 교회가 있어. 우리 같은 교단 지방에. 그 목사님이 결사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사실 기도도 안 했고 기도 응답으로 이름 지은 게 아니니까 바로 그분 주장에 응답을 했어요. 제가 그럼 제가 교회를 바꿀게요.
나도 기도를 해서 진짜 40일 작정 기도하고 새벽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래 네가 교회 이름은 생명샘으로 해 이렇게 나도 응답 받았다라고 했으면 나도 결사적으로 나는 이걸 양보 못해 했겠죠. 그런데 기도 안 하길 잘한 거예요. 그 목사님이 결사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그럼 제가 교회 이름 바꾸겠습니다. 이거 간판 단 상태에서 이거 간판 단 상태에서 그래서 궁금해 이제 또 생각을 했죠. 뭘 해야 되나? 간판을 뜯어서 다시 해야 되나? 그럼 간판 그냥 딱딱으로 두는 건데 어떻게 되지 하다가 생자만 빼면 될 것 같은데 그냥 생명교회로 하지 뭐. 그래서 이제 이 간판 한 업자가 제 친구예요. 전화해서 야 교회 이 간판 중에서 야 생자만 뺄 수 있니? 그것만 뜯어낼 수 있니? 그랬더니 야 뜯어낼 수는 있는데 그때 뜯어내면 그 자리가 빵꾸가 나는데 그때 스치는 아이디어 야 친구야 그 빵꾸난 데다가 하트 빨간색 하트 모양 만들어서 붙여줄 수 있니? 그랬더니 그거 쉽지 뭐. 그래서 그거 띄고 하트를 다루는 거예요. 하트. 그거 달고 나니까 이게 기가 막힌 조화가 되는 거예요. 하트가 생명, 심장을 의미하잖아요. 그죠? 기도 안 하고 이거를 하기를 잘했다. 또 이 설교 또 유튜브로 들으신 분들은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이런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세요. 개척하시는 분들 교회 이름 정할 때 꼭 기도하세요. 저같이 무모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번지기를 하다가 또 놓쳤네. 자, 그러면 그리스도와 같은 모양으로 부활 생명에 우리가 참여했다는 것이죠. 이 부활은 장차 그거가 다 다른 것이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모든 사람이 죽었죠. 아담 안에서 죽은 거예요. 그리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는 어느 누구도 태어나지 않은 상태예요. 어느 누구도. 만약에 가인이나 아벨이 태어난 상태에서 선악과를 따먹었다. 이러면 가인과 아벨은 다른 종족이 되는 거죠. 아담의 후손이긴 후손인데 우리와 다른 종족이 되는 거죠. 왜? 그들은 죄가 없는 종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참 다행스럽게 가인과 아벨을 낳기 전에 선악과를 따먹었어.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죽었잖아요. 죽었어요. 이해하시죠? 이 말씀.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기서 삶을 얻는다는 것은 무엇을 얻는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으리라죠.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아담이 모든 사람을 예외 없이 죽였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이 죽인 그 생명들을 살려주시는 그 생명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 생명에 대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너무나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자,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즉 누구든지 제한이 없죠? 제한이 없어요. 무제한입니다. 아담이 죽인, 아담으로 인하여 죽은 그 모든 사람들이 대상이라는 거예요. 제한이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저주받고 이거 없어요. 하나님이 그걸 미리 설계하고 계획한 게 아니에요. 장로교의 칼빈의 예정론을 그렇게 이해를 하면 그거 공부 잘못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자, 누구든지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의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을까요? 그 방법도 하나님이 그럼 그 방법도 제시를 해놨겠죠. 성경 어디엔가는 그 방법도 제시를 해놨겠죠. 자, 고린도전서 1장 30절.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갈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게 되는 건가? 여러 구절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한 구절만 볼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뒤에 말씀을 생략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출생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거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이 문장을 이해할 수 없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위한 전제 조건이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출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출생시키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이외에는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그 방법은, 이 방법 이외에는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제시한 사실이 없어요. 그런데 다른 종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고? 무당을 해도 구원 받는다고? WCC가 그거잖아요. 모든 종교에는 길이 있다. 어떤 길? 구원의 길이 있다. 그러니까 그들의 종교를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 이 정신 나간 놈들이죠. 그 정신 나간 놈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목사들이에요, 목사들. 그것도 대형교회 목사들. 수십만 명, 수만 명, 수천 명씩 모이는 그 목사들이 앞장서서 지금 그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앞장서서. 정신 나간 거예요. 그럼 나도 무당할래. 나도 점쟁이 할래. 나도. 떼든 거잖아. 네. 그리고 이렇게 목이 아프게 떠들 필요도 없어. 저 불에 들어가야 되나? 그냥 술 한잔 이렇게 거나하게 먹으면서 몸이나 이렇게 흔들면서 대충 해도 돈 벌잖아요. 정신 나간 거예요. 도대체 이 말씀을 뭘로 보는 거예요? 눈을 뜨고 보는 거예요? 아니면 손 감각으로 읽는 거예요? 차라리 성경이면 정확하게 읽을 거예요. 시각장애인들은요 정확하게 읽잖아요. 한 획을 하나하나 다 손가락 끝으로 느끼면서 읽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눈으로 읽는 우리보다 손으로 읽는 그들이 훨씬 더 정확하게 읽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분들을 폄하하는 말은 아닙니다. 자, 반드시 출생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출생을 하려면 반드시 무엇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죽음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죽음이 전제되지 않는 한 거듭남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물은 심판을 의미하고 죽음을 의미하죠.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 육은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죽어야 돼요? 내 단독으로 죽으면 자살이에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죽어짐으로 나도 자동으로 죽어지는 그 죽음이라야 의미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죽음,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 아담한테 새로운 피조물이다. 피조물은 붙였죠, 아담은. 그죠? 피조물이죠. 근데 새로운 피조물은 아니죠. 새롭다라는 것은 뭐예요? 앞에 똑같은 창조물이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구현이 됐어. 그래서 이와 똑같은 것을 하나 더 창조했어. 아주 새 걸로 창조한 거예요. 이거를 고치고 뭐 땜빵하고 뭐 포장지만 갈아서 이렇게 새 것처럼 만든 게 아니라 이거는 폐기 처분하고 어떻게 폐기 처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장사될 때 거기서 폐기 처분한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완전히 폐기 처분한 거예요. 완전히. 그러고 새로운 피조물을 새롭게 창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창조된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지금도 우리는 아담의 그 영역 안에서, 율법 영역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도 열심히 11조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안식일을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율법 조항 613가지를 반드시 항상 지켜내야 되는 율법 안에 사는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이 아담 안에 있는 존재들이다. 저희가 관심 있게 생각을 해야 될 두 분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5절인가요? 우리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렇죠? 우리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 못 박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거잖아요. 죽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은 죽었다라는 거예요. 아담의 생명은 죽었다라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모든 것은 거기서 종지부를 찍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 2절 말씀이 나온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자유해. 자유한 존재야. 너희는 자유해. 새로운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고장난 것을 부분적으로 고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존 있던 것을 폐기 처분하고 완전히 새로운 새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알기는 그렇게 알면서 적용은 고장난 거 고쳤으니까 새 거요. 이렇게 적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패턴도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삶의 패턴이 안 바뀌어. 그러면 이거 새로운 피조물 아니죠? 기존 피조물이죠? 그냥 고장난 거 조금 고친 거예요. 자, 자동차 사고가 가끔 날 수 있죠? 좀 크게 났어. 앞범바가 푹 들어갔어. 그래서 공업사를 들어갔어. 공업사에서 새 걸로 싹 교체했죠? 그 찌그러지고 거기를 새 걸로 싹 교체했죠? 부분 교체죠? 그거 공업사에서 나왔어. 뭐 광채가 나고 뭐 그거 아주 새 차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면 헌차입니까? 헌차죠? 부분적으로 고친 거는 아무리 기가 막히게 착한 새 것처럼 고쳐놨어도 중고요. 중고는 중고라고요. 새 거는 라인에서, 공장 라인에서 지금 막 출고돼서 나온 게 새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생산 라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해 낸 거예요. 네? 이게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갖는 의미란 말이에요. 네? 개나 소나 다 그리스도인. 개나 소. 자, 피조물. 이 단어는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만들었을 때만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아무리 기가 막힌 걸 만들어내고 찾아냈어도 창조했다라는 말을 못합니다. 창조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냈을 때 창조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기본 원소, 그죠? 네. 원소를 갖고 뭔가를 만들어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만들었다, 혹은 뭔가를 발견했다, 이렇게는 이야기해도 창조했다 소리는 못하는 겁니다. 왜? 창조했다라는 말을 하려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공기도 없고 물도 없고 햇빛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 과학자조차도 없는 상태에서 뭔가를 만들어내야 돼. 그러면 창조해야 돼. 근데 그건 불가능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학자가 아무리 뛰어난 것을 만들어냈어도 그거는 창조라는 말을 못 붙이는 거예요. 창조라는 말은 하나님한테만 붙일 수 있는 단어인 거예요. 그럼 피조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뭔가를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뭔가를 만들어냈는데 그것이 새 거야. 새로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이런 거 시키면 별로 안 좋아할 텐데 우리 다 같이 합시다. 그게 나다. 그게 나다. 그게 나다. 그게 나다. 그게 나은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산 나이를 돌려서 창조해낸 게 나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새로 창조된 피조물인데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짓을 똑같이 1.2획도 빠짐없이 똑같이 해. 거듭나기 전과 하던 짓이 똑같아. 이러면 그거 새 거예요, 중고예요? 중고요, 중고. 미안하지만 중고요. 네? 교회라는 카센터를 1000년, 1000년 다녀도 중고요. 중고요. 현대 자동차 생산 라인을 통해서 나온 것만 새 자동차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생산 라인을 통해서 나온 것만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렇다면 새로운 피조물의 의미는 하나님이 첫 창조 안에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로 인하여 인류가 형성되었는데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어 하나님의 첫 창조는 회복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아담이 타락시킨 첫 창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으로 폐기 처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새 창조를 이루어 내셨다는 것입니다. 첫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으며 아담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우상의 형상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아담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우상의 형상으로 바꿔버렸어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섭한 마음을 그렇게 표현해놨죠, 성경에.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고 아담의 후손들은 우상의 형상으로 탈바꿈시킵니다. 이것이 인류의 비극인 것입니다.
자,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첫 아담이 상실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새 창조를 통하여 완전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이 갖는 의미인 거예요. 이것이. 자, 히브리서 1장 2절 3절 말씀 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곧 창세기 1장에 있는 창조주가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3절 이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시다. 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광채가 뭡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빛이죠. 빛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본체 형상이시라. 하나님은 영이시라. 형상이 없죠. 형체가 없죠. 굳이 너희가 나를 보고 싶어? 어? 나를 만지고 싶어? 내 아들 예수가 내 형상이야. 내 아들을 봤으면 나를 본 거야. 내 아들을 만졌으면 나를 만진 거야. 그 얘기죠. 동질이라는 거예요. 동질.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은 한 분이라는 거예요. 한 분. 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심으로 아담이 상실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셨죠. 우리 안에는 하나님 자신이 들어와 계시잖아요. 하나님 자신이 무엇으로? 생명으로. 생명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죠? 네. 그걸 잃어버리려면 무엇도 같이 잃어버려야 돼? 생명도 같이 잃어버려야 돼. 그런데 그 생명이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 생명을 누가 살아내고 있다고?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담이 한 그 실수를 두 번 다시 할 수도 없고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걱정하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의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만물을 붙드신다는 것은 뭐예요? 이 만물의 질서를 유지시켜 주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이 우주의 이 광활한 이 우주의 질서를 유지시키는 그 능력을 누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의 은하계에 인간들이 갖고 있는 이 숫자의 그 단위로는 셀 수 없는 수천억 경조의 별이 있다고 하죠. 하나의 은하수에. 그죠? 하나의 은하수에. 그런데 과학자들이 추측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이러한 수천억 조경의 이 어마어마한 이 은하수가 또 수천억 개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수천억 개가. 네? 그 우주 질서를 유지시키시는 분이 그 질서를 부여하시고 그 질서를 유지시키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네? 지금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예수님이 창조주야. 그 창조주가 너희를 새롭게 창조했어. 너희를 새롭게 창조한 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게 쉬웠겠습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한 게 쉬웠겠습니까? 네? 우주 창조한 건
말씀으로만 했죠. 말씀으로만 했어요. 그런데 나를 거듭나게 해서 새로운 창조물로 창조하기 위해서는 그 창조주가 죽어야지만이 된 거예요. 그 창조주가 죽어야지만이 나를 새로운 창조물로 창조를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말씀이 여기에 근거를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나를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해 내기 위해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죽었다니까요. 네? 여러분들 이걸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네? 그렇다면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 네?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 그렇다면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진지하고 내가 얼마나 경건하게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답을 우리 스스로 얻을 수 있겠죠. 우리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과는 제가 그랬잖아요. 종족이 다른 종족이라고. 종족이 다르니까 같은 종족끼리 죽이고 땅 뺏고 그거 안 하잖아요. 그죠? 전쟁은 다른 종족하고 전쟁에서 뺏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족이 다르니까 저들의 힘이 더 육적인 힘이 훨씬 더 강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육적인 힘이 약간 우리를 두드려 패고 발로 차고 쫓아내고 하는 거예요. 종족이 다른 거예요. 생명이 다르다는 거예요. 생명이. 그럼 기독교를 종교로 지금 종교 생활 하는 사람들은 종족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이 개념을 정확하게 가져야 돼요. 같은 종족은 나몰라 하고 종족이 다른 것들이 굶으니까 그거 밥해다 주고 건강히 갖다 주고 건건이 충청도 건건이 일부러 건강이라고 그래요. 건강히 바리바리 싸다 주고 굶어 죽으면 안 된다. 우리 지체는 굶어 죽거나 말거나 나몰라라 하고 이게 교회의 현실이죠. 네? 그럼 저 종족의 다른 것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혈연이 되어 있는 그것들은 같은 종족이라는 거죠. 같은 종족이라는 거잖아요. 자,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모든 만물의 질서를 유지시키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분이 기가 막힌 말씀이다. 이러한 분이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자, 이러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질서를 부여하시고 그 질서를 유지하시는 이 창조주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이거라는 겁니다.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는 뭡니까? 뭔가를 마쳤다는 것이죠. 마침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떠오르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뭐에 관한 일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끝마쳤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하고 있는 그 기도의 내용이 이 말씀과 일치합니까? 아니면 일치하지 않습니까? 심각한 거죠. 심각한 거예요. 이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거죠.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또 예수님의 이름은 또 안 빼먹어. 딴 건 빼먹어도 그걸 안 빼먹어. 응? 그러면 효용이 있대요. 응?
없어요. 예수님 이름은 부적이 아니에요. 예수님 이름은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이보다 더 어떻게 쉽고 간결하게 어떻게 더 표현을 해야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어?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마치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도대체 이 표현보다 얼마나 더 쉽고 간결하게 표현을 해줘야 우리 인간들이 이해를 하고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끝마치셨다는 거예요. 마침표를 찍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따르기만 하면 되는 거죠. 내가 지은 죄를 예수님이 이미 다 선제적으로 용서하셨어.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거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건 뭐예요? 예수님이 내 죄 용서한 거 나 안 믿어요. 하나님 나 그거 못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용서해 줬다라는 그 음성이 나는 필요해요. 제가 지난주에 은행 그 대출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죠. 그것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기도가 얼마나 어리석은 거냐고. 그게 자,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는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마침표를 찍고 완성하시고 이제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죠. 네.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그 우편에 앉으셨는다. 앉았다는 건 뭐예요? 난 할 일 다 끝마쳤기 때문에 난 이제 쉬는 거야. 그죠? 예루살렘 성전과 광야에 있던 성막 안에는 의자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자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 성막 안에서는 끊임없이 제사를 지내는 그 일을 끊임없이 했단 말이에요. 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계속 일을 했단 말이에요. 일을. 왜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짐승의 피는 약함을 갖고 있어요. 죄를 제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덮는 거야. 덮어. 그래서 덮어서 죄가 안 보이게끔만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죄는 그 덮어진 그 안에 그대로 있는 거죠. 이게 짐승의 피의 한계성이란 말이에요. 히브리서 9장에 명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는 덮는 게 아니라 제거예요. 제거. 군대에서 점호 시간이 다 돼서 청소 시간이 있어. 그런데 저걸 청소를 해야 되는데 못했어. 그럼 그거 어떻게 합니까? 보자기로 덮어놓는단 말이에요. 덮어놔. 보자기로. 그럼 겉에서 볼 때는 깔끔해. 그죠? 그런데 그 보자기 속은 여전히 지저분한 거죠. 이게 카파르라는 의미인 거예요. 카파르. 구약시대의 동물의 피를 카파르. 덮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피는 카파르가 아니에요. 제거예요. 청소업체가 와서 청소하면 아주 단체가 나죠. 먼지 한 조각도 남김없이 싹 청소하죠. 그처럼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흔적도 남김없이 제거를 하는 그 피가 예수님의 피라는 말이에요. 그 일을 하시고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 우편에 앉아서 무슨 일을 하신다고 제가 2주 전쯤에 설명드린 것 같은데 보혜사가 뭐예요? 변호사. 요즘 말로 표현하면 변호사예요. 보혜사는 변호사예요. 내가 죄를 지으면 사탄이 하나님은
법정에다가 딱 고소장을 접수한다니까요. 하나님 양금모가 죄졌습니다. 그래 나도 봤어요. 처벌해야죠. 심판하셔야죠. 고소장을 딱 접수하는 순간 예수님이 하나님 나를 보시라지. 나. 내가 누굽니까? 양금모 모든 죄를 다 갚았다라는 영수증이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직접 발급한 영수증이잖아요. 끝난 거죠? 빚 갚은 영수증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다 있다가 사탄이 계속해서 고소장을 접수를 하면은 하나님이 예수님 보고 각하가 뭐예요? 재판 안 한다는 거죠? 그냥 가져가. 이게 각하란 말이에요. 대통령 각하가 아니고 각하시켰다고 하잖아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뭐 헌법재판소에서 뭐 각하를 시켜야 되느니 뭐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재판할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각하시킬 거예요. 하나님, 야, 봐, 너도 봐, 여기 영수증이 있잖아, 영수증. 응? 너도 눈 뜨고 영수증이 내 옆에 있는 걸 보면서도 왜 고소장을 접수하냐? 그러니까 네 이름이 사탄인 거야. 응? 개그를 했다고 좀 자,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 우편에 앉았다는 얘기는 모든 죄에 관한 모든 일을 끝마쳤다는 거예요. 자, 첫 아담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상실했습니다. 아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수치를 알면서도 우리는 서로 그 수치를 느끼지 않는 상태예요. 자, 첫 아담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상실하였다. 이 표현은 성경에 안 나옵니다. 제가 만들어낸 표현이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창세기 2장 25절을 봅니다. 창세기 2장 25절.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 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분명히 아담과 하와는 벌거 벗었어요. 아무것도 몸에 걸친 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고 했어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럼 서로를 보면서 서로의 몸의 그 수치스러운 것을 못 느꼈다는 것이죠. 그러면 무식해서 못 느낀 겁니까? 철부지라서 못 느낀 겁니까? 아니죠. 아담이 얼마나 똑똑하고 대단한 사람입니까? 모든 동식물 이름을 다 누가 지었어요? 아담이 지었어요. 이 지적 능력은 우리보다 몇천 배 더 뛰어난 사람이 아담이에요. 그런데 왜 수치를 못 느꼈을까요? 왜 부끄러움을 몰랐을까요? 왜? 하나님이 뭔가를 입혀놨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이 뭔가를 입혀놨다는 거. 뭔가를 입혀놨다는 거. 자신들의 벌거벗은 것을 무엇인가 어떤 것이 가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끄러움을 서로 느끼지 않았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읽혀져요. 저는. 자, 창세기 3장 7절을 봅니다. 자, 창세기 2장 25절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표현입니다. 자, 창세기 3장 7절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지금 표현을 한 거예요. 지금 창세기 3장 7절은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똑같이 벗은 상태였어요. 그죠? 똑같이 벗은 상태였는데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눈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눈이 밝아졌다. 그러면 선악과 따먹기 전에는 시력이 나빠서 안 보였다라고 밖에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아담이 지혜는 뛰어났는데 시력이 안 좋았네.
하와도 시력이 안 좋았네. 아마 마이너스 1.8 정도 됐나? 네? 그런 의미 아니죠. 네? 시력은 누구보다도 좋았을 거예요. 아주 몇 킬로미터에 있는 것도 정확하게 봤었을 거예요. 시력이 나빠서 못 봤다는 의미 아니죠.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뭔가 하나님이 그 부끄러운 것을 가려주는 장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자 눈이 밝아졌다라는 의미는 그 장치가 벗겨졌다는 거죠. 벗겨지니까 정확하게 보인 거란 말이에요. 제가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알면서도 우리는 서로 부끄러움을 안 느낀다고 했죠? 수치를 안 느낀다고 그랬죠? 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이 말씀은 선악과를 따먹은 후의 말씀으로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눈이 밝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럼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눈이 어두운 상태였을까요? 그럴 리가 만무합니다.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자신들의 수치를 느끼지 않도록 무언가가 가리워주고 있었는데 그것이 제거가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제거가 되었다. 그럼 아담이 상실한 그 무엇, 그것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이 상실한 것을 온전히 회복시키는 일을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로 옷을 입혔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리스도로 옷을 입혀 주신 겁니다. 뭔가 안 느껴지십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뭔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상실한 것입니다. 상실시키는 거예요. 그 상실된 것을 그리스도가 회복시켰어요. 그것이 그리스도가 옷으로 우리에게 입혀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상실한 것, 바로 하나님이 입혀준 옷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영광의 광채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전에도 똑같이 벗고 있었어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도 똑같이 벗고 있었어요. 변화는 없었습니다. 똑같이 벗고 있었어요. 그런데 전에는 벗은 줄을 몰랐다는 것이죠. 벗은 줄을 몰랐다는, 벗고 살았는데 벗은 줄을 몰랐다는 것이 무엇인가 가려주는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수치를 가려줄 뭔가를 상실하자 바로 부끄러움을 느꼈고, 이들이 그 부끄러움을 느끼자마자 바로 서슴없이 한 행동이 뭡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다는 것이죠. 그럼 이것은 가려야 되는 거야 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도 그 부분이 뭔가로 가려져 있었다는 것이죠. 가려져 있었는데 그게 제거가 되니까 바로 자기 스스로 만들어 입은 거죠. 나만 지금 소설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무화과 나무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다. 자기 스스로 부끄러움을 가리는 것이 바로 종교적 행위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의롭고자 하는 그 행위입니다. 종교적 행위에 열심인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100% 믿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들이 뭔가를 첨가하지 않습니까? 자꾸 뭔가를 첨가해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했다. 뿌듯함이 듭니다. 이것이 나의 의다. 이것이 바로 종교의 율법적 행위인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자신들의 수치를 가려준 영원한 옷을 상실하고 그 대체품으로 일회용인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지 않습니까? 인간들은 종교성이 대단히 강합니다. 이건 문명 사회건 문명이 발달하지 않은 사회건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이건 본능이에요. 종교성은 본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프리카 오지에 사서 사는 진짜 시루라기 하나 거치지 않고 사는 그들도 그들의 신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죠. 대한민국 전 세계에서 문명이 가장 발달한 나라 중에 하나인 이 대한민국 한복판에서도 우상 숭배하고 있죠.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건 배우고 안 배우고 학식이 있고 없고를 떠나는 문제인 거예요. 이건 본능의 문제인 거예요. 본능. 자, 창세기 3장 21절을 봅니다.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입은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가죽 옷으로 바꿔주신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 봐야 될 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무화과 나무 잎은요 이게 감촉이 안 좋아요. 너무 거칠고 너무 그럴 때마다 자꾸 떨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좀 부드럽고 제일 좋은 걸로 바꿔주세요. 그거 요청한 사실이 있나요? 없죠?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내 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청원한 사실이 있나요? 뭔가 안 느껴지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뱀을 시켜서 따먹었어요. 하나님 하와가 줘서 먹었어요. 이렇게 죄를 인정했어요. 그죠? 이렇게 죄를 인정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그러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했습니까? 창세기 어디에도 안 나오죠? 죄 용서해 주세요라는 청원 기도 한 사실이 없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가지고 입혔죠 지금.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속죄에 관한 하는 100% 은혜예요. 우리가 내 죄 용서해 주세요라고 청원한 사실이 없이 받아야 그게 은혜입니다. 근데 하나님 내 죄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해서 용서 받아서 거봐 내가 용서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용서 받은 거잖아. 내 의가 거기에 또 들어갔죠. 내 노력분이 거기에 또 들어가죠. 이게 인간의 악함이라니까. 이게 자 최초로 죄를 지은 이 아담과 하와가 최초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장면이 이 창세기 3장 21절이에요. 그죠? 이건 모든 신학자들이 다 인정하는 거예요. 다르게 성경 해석하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증거가 창세기 3장 21절인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장 21절 앞쪽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말한 사실도 없어요. 그런데 용서 받았단 말이에요. 용서하셨고 용서 받았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속죄하시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은혜 자체란 말이에요. 은혜 선물인 거예요. 우리 인간이 요구한 결과로 주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그대로 옮겨진 게 십자가인 거예요. 요게 그대로 옮겨져서 인류 역사의 현실로 나타난 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인류 중에 어느 누가 하나님 이제 때가 됐으니까 예수님 메시아 보내서 빨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셔야죠. 그래서 우리 죄를 다 제거하셔야죠. 요구는 사실 없잖아요. 그렇죠? 요구는 사실 없어요. 영원 전에 아담을 만들기 이전에 영원 전에 그 계획과 뜻을 세웠다고 그랬죠. 예?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상의한 적 없어요. 인간을 창조하기 이전, 그것도 영원 전에 이미 그 계획을 세워놓고 인간을 만들었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가 되니까 메시아를 보내신 거잖아요. 그 때가 되니까 못 박아 죽이신 거잖아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여기에 우리는 단 1.2덱도 보탠 사실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인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망각하면 안 돼요. 다른 건 다 망각해도 이것만큼은 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확고하게 서 있지 못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이게 확고하게 서 있지 못하니까 이게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의 기준이 내가 돼버리니까 내가 흔들 때마다 이것도 같이 흔들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떠한 동물이 죽었다라는 의미죠? 에이, 그래도 하나님은 창조주시니까 살아있는 채로 가죽만 홀딱 벗겼을 수도 있지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예수님도 안 죽이고 피만 주사기로 뽑아서 하나님 성전에 옆에 바르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죽었다라는 거예요. 가죽을 벗겼다는 거는 확실하게 죽었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대신해서 어떠한 동물이 희생됐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대신속죄의 신학적 의미를 충분히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지금 이 말씀은 신학자들이 원시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21절을 원시복음이다. 그러면 원시인을 말하는 그 원시가 아니라 최초, 시작, 복음의 시작, 최초의 복음이 바로 이 창세기 3장 21절이라는 거예요. 이때 죽은 동물이 뭐였을까요? 두 사람 걸 만들어야 되니까 소를 죽였을까요? 아니면 염소를 죽였을까요? 양을 죽였을까요? 비둘기를 죽였을까요? 율법에는 소도 희생제물로 썼고, 염소도 희생제물로 썼고, 양도 희생제물로 썼고, 비둘기도 희생제물로 썼어요. 그죠?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니까 침례 요한이 뭐라고 선포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말씀으로 추측해 볼 때 이때 죽은 동물은 양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 겁니다. 추측입니다. 추측입니다. 바로 이때 희생된 양의 피로 아담과 하와의 죄가 가리워졌다라는 것이고, 그 가리워졌다라는 증거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제시한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가죽 옷. 너희의 죄를 사했어. 너희의 죄를 사했어. 그 증거가 뭐라고요? 가죽 옷을 입음으로 수치가
가리워졌고, 수치가 가리워졌다는 것은 그 수치로부터 자유로워졌다는 것이죠. 그 수치가 뭡니까? 죄. 이제 죄로부터 자유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죄로부터 자유로운 존재가 됐으면 앞으로 영원토록 누구를 의지해야 이 부끄러움이 가려지는 겁니까? 가죽 옷을 의지해야 가려지는 것이죠. 자, 이 가죽 옷이 신학으로 꽁충 띄어서 오면 그 옷이 누구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바로 이 가죽 옷이 아담과 하와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용서했다라는 증거이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했다라는 증거이고, 이 부활 안에서 새 생명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100%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옷이 되어 주셔서 영원히 부끄럽지 않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첫 아담은 자신만 살았고 그 후손들은 100% 죽은 자로 태어나게 하여 생명을 상실하였는데,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신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이 되어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생명은 첫 아담에게 주셨던 그런 생명이 아닙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이 창조한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낳으신 생명입니다. 거듭난 생명은 하나님이 낳으신 생명이지 하나님이 창조한 생명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차이 이해하십니까? 아담이 받은 생명은 창조된 생명. 그러나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생명은 창조된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 그 생명 자체를 받았다는. 너무 놀라시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는 이것을 두 번째 창조이며 창조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생명과 하나님이 낳으신 생명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자, 첫째, 하나님이 만든 생명은 이렇습니다. 완전한 생명이 아니라 불완전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연수의 제한이 있는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생명입니다. 떠날 수도 있고 안 떠날 수도 있는 그런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야 온전해지는 생명입니다. 자, 둘째, 하나님이 낳으신 생명은 완전한 생명 그 자체입니다. 완전한 생명입니다. 연수에 다함이 없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생명에는 근본적으로 없는 하나님의 DNA가 있는 생명입니다. 넷째, 이 생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순종하기를 즐거워하는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주어지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직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 안 끝난 거예요. 계속 그거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이 지나갔다. 어떻게 지나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무덤에 완전히 묻혔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나간 겁니다. 지나간 거예요. 과거라는 거예요. 과거입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라는 거예요. 이전 것은 첫 창조에 속한 모든 것은 지나갔으니 무덤에 장사되어 영원히 끝났으니
그 결과를 보라라는 것입니다. 보라. 본 결과가 무엇이라고요? 새 것이 되었도다. 너희가 새 것이 될 거야. 이게 아니죠. 이미 과거 완료형으로 되었다라고 마침표를 찍은 거예요. 우리는 거듭나는 순간 완전히 새 것이 된 거예요. 새 것이.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낳으심으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낳으심으로. 고린도전서 1장 30절 다시 한번 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요한복음 1장 12,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영접해야죠. 영접한다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이름, 누구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 누군가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믿는다는 의미죠. 네. 단순히 양근모 이름 석자만 알아. 그러면 보통 나 양근모 사람 아는데? 그런데 나는 그 사람을 몰라. 이름은 아는 거 아니죠? 네? 그런데 제 중마고가 초등학교 때서부터 지금까지 친구로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친구가 나 양근모 잘 알지. 그러면 제가 그것을 인정을 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인정하죠. 당연히 인정하죠. 그 친구들은 내 첫사랑이 누구지도 않은데 어떻게 헤어졌는지도 다 알고 있는데 제가 이걸 공개를 하는 건 집사람들 다 알고 있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분을 영접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출생의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생명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 제가 생명 안 하게 됐느냐고요. 자, 야고보서 1장 18절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는데, 여기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했죠. 하나님이 낳으셨는데 우리를 어떻게 낳으셨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는데. 그럼 여기서 진리의 말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는. 그러니 이 기록된 말씀이 없으면 거듭날 방법도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탄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이 성경 원본을 싹 없애버리는 겁니다. 원본을 없애야죠. 그리고 가짜 사본을 싹 만들어내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개역 개정 성경도 상당 부분 훼손되고 오염된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역이 지금 많은 거예요. 오역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무궁하고 완전한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개역 개정 성경이 무궁하고 완전한 성경이냐? 아니, 오류투성이에요. 오류투성.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류투성인 이 성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게끔 그 핵심적인 말씀은 하나님이 보존해 주셨어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사단이요 아주 집요한 존재예요. 우리가 지금 전하고 듣는 이 복음이요 한 세대가 지나가면 변질된다니까요. 두 세대가 지나가면 똑같아질 거예요. 똑같아질 거예요. 그만큼 사단은 치밀한 거예요. 치밀한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는 거듭난 자는 예수 그리스도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도 사랑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 자체를 부인한다라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죠. 그런 우리에 빠지는 게 누굽니까?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 가장 불쌍한 존재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이 생명의 책을 최초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으면서 이 생명을 송두리째 잃어버렸잖아요. 물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다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인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나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는데 얘가 내 DNA를 단 한 가지도 없어요. 심지어 유전자 검사까지 했는데도 단 한 가지도 없어요. 이러면 세계적인 아주 화제거리 같은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자, 베드로서 1장 3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개역개정 성경은 읽어드리지 않고 흥정역 성경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사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분을 아는 것을 통해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며, 자, 이 말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흥정역 성경입니다. 개역개정은 옹설이다. 우리를 부르사, 부르심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직접 부르셨다는 거예요.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분을 아는 것을 통해,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안 게 아니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알게 됐어. 알게 하신 이가 누구라는 거예요? 부르신 이도 하나님. 그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분도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노력한 거 없다는 거예요.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능력이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DNA, 하나님의 유전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 생명은 자라나야 하고 이 성품은 드러나야 정상인 거죠. 정상인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애들이 나이를 먹어갈수록 나의 장점은 한 가지도 드러나지 않고 단점만 어쩌면 그렇게 쏙쏙 빼닮았는지 부정할래 부정할 수가 없어요. 내 자식인 것을 부정하고 싶은데 부정할 수가 없어. 어째 나만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 봅니다. 흥정역서 성경으로 말씀드립니다. 그것들로 말미암아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나니 이것은 이 약속들의 심의와 너희가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썩을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시니,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려면 우리도 하나님의 본성과 같은 본성이라야 참여가 가능한 거죠.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본성으로는 하나님 본성 근처도 못 가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무엇으로? DNA, 유전자. 그런데 거듭났다고 하면서 변화된 모습이 1도 없어요. 이거는 거듭나지 못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예요. 말로만 거듭나서 필요 없어요. 야, 네 안에 유전자 있어? 유전자 있어? 있지? 야, 유전자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닮은 구석이 단 한 가지도 안 나오고,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 사탄을 닮은 것만 쏙쏙 그렇게 표출되니? 그러면 너는 지금 누구 생명을 갖고 있다는 거야? 사탄 생명을 갖고 있다는 거죠. 마귀 생명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네 애비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네 아비가 누구다? 사탄이 네 애비다. 아니, 내가 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다고.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의 생명에 내재되어 있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고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영광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상급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상급이라고 해요. 내 자체가 너에게 주는 상급이다. 내 자체가 너에게 주는 상급이야. 하나님 자체가 상급이라고 해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 아니요. 그 상급 말고 내 통장에 1억이 필요해요. 내 아들이 서울대학교를 가야 되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그 자식놈이 S그룹에 입사하는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됐고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부귀영화 누리는 이 축복을 달라고요. 이 축복을.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가 추구하는 축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내가 너의 축복이야. 내가 너의 상급이야. 성경과 달라도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창세기 15장 1절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뭐다? 상급이다. 지극히 큰 하나님에게 있어서 지극히 큰 것이 하나님 말고 또 있습니까? 없죠. 가장 큰 상급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한 가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그 상급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상급을 받았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받았다며. 받았는데 그 증거가 뭔지를 몰라? 생명. 이 생명에 하나님의 DNA가 고스란히 들어있는 생명이죠. 이거보다 더 강력한 증거는 없어요. 이건 하나님도 부인할 수 없어요. 야, 너를 보면 볼수록 내가 보인다? 하나님이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제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거울을 볼 때마다 내 아버지가 보여요. 3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예? 저는 20대, 30대까지만 해도 제 얼굴에서 아버지의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40, 50 이렇게 넘어가니까 깜짝 놀래요. 이건 내가 아니야, 아버지예요. 이게 감출 수 없고 숨길 수 없는 DNA의 능력인 거예요.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모습이 더 강력하게 드러나야 비춰져야 정상이지. 가면 갈수록 하나님 모습이 퇴보하고 자꾸 원수막이 모습이 자꾸 드러나. 그럼 이거 뭔가 문제가 심각한 거죠? 심각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신을 지금 이 땅에서 상급으로 받았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뭐라고요? 생명이다. 생명이다. 그러니까 이 생명을 받은 우리들은 이 땅의 신들이 주는 그 축복을 준다 해도 거부해야 맞는 거죠. 그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저놈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능가하는 복을 줘서 우리를 타락시키려고 지금 온갖 작전을 지금 다 피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거부해야 맞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거짓 나사로로 사는 거예요. 건강도 거짓 나사로, 경제도 거짓 나사로. 이 말씀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자 축복입니다. 이 말씀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당연히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이지요. 우리는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자신이 나의 상급이라는 말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나에게 이미 상급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이미 주었는데 또 달라고요? 또 달라는 것은 뭐예요? 이미 준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자식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본인 입으로 싫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와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신앙의 목표이자 목적인 것입니다. 이것 이외에 다른 목표와 다른 목적이 있다면 타락합니다. 거듭나지 못한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성품을 주셔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게 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지 않고는 얻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새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헛되다고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첫 창조에 속한 생명을 무덤에 장사 지내고 끝냈다는 것이고 거듭난 즉 하나님으로부터의 출생으로 창조를 완성하셨다는 선포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서 30절 말씀을 보아야 하는데 시간 관계상 29절 30절만 보겠습니다. 집에 가서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정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정이에요. 멸망받을 자와 구원받을 자를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이 결정했고 그렇게 창조했다는 의미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책임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무조건 다 천국 가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30절 29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하나님은 누가 예수를 믿을 자인지 미리 아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믿을 자들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본받는다라는 것을 미리 정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정입니다. 이는 그로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오늘날 설교자들이 단계라고 설명을 합니다. 정하신 것이 있어야 되고 부르심이 있어야 되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게 하셔야 되고 그들을 영화롭게 한다. 이것을 단계로 설명합니다. 여러분들 체험적으로 그게 맞습니까? 그럼 우리는 아직 영화롭게 안 됐습니까? 우리는 영화롭게 된 존재가 아닙니까? 그냥 의로운 존재일 뿐이에요? 네?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이 단계가 있어요?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생명교회에 올 영혼들은 이미 영혼 전에 결정된 거죠? 네? 결정된 거예요. 네? 생명교회에 와서 이 복음을 듣고 거듭날 사람들은 이미 영원 전에 하나님이 미리 아셨죠? 그들은 누구누구는 생명교회에 가서 말씀 듣고 거듭날 거야. 정해 놓은 거죠? 그때가 되니까 시간차는 있어도 한 명 하나님이 지금 불러서 지금 채워놓고 있는 거죠? 네?
우리는 어떤 노력도 한 사실이 없어요. 전도했다고? 전도 백날 하세요. 그게 결과를 맺어지나. 하나님이 안 만들어주면 결과 없어요. 의롭게 되고 영원하게 되는 것은 동시에 된 겁니다. 우리는 이미 끝난 거예요. 언제 끝났습니까? 영원 전에. 예? 아담이 창조되기 이전에 양금모가 의롭게 되고 영원하게 된 것은 이미 영원 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정됐고 마침이 된 거예요. 다만 이 시공간 안에서 그것이 지금 재현되고 있는 것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게끔 지금 착착착착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양금모가 52살 후반기 때 구원 받으려며 하나님이 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딱 보니까 그래 그래 너는 52살 후반부에 복음을 받아들이겠네. 그리고 그 이후에 목사가 되고 그래서 많은 형제 자매들과 교제를 하겠네. 영원 전에 하나님이 이미 보셨고 아셨고 보셨고 결정하셨고 그 계획표 시간표가 되니까 지금 모여지는 것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전 그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일을 이제 현실로 우리가 보는 것 뿐인 거예요. 이 일은 이미 영원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미 이루어진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새삼스럽게 없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새삼스럽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새삼스러운 일이야 이거. 로마서 8장 29절 30절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정론입니다. 이게 정확한 예정론입니다. 자, 오늘 설교에 대해서 이해하셨습니까? 많은 부분에서 놓친 부분이 있어도 걱정할 거 없습니다. 녹화가 아주 잘 됐습니다.